한 번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가르치시면서 또 조용히 휴식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전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즉시로 가시지 않고 성경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이틀을 유하신 것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지체하심. 거룩한 지체하심.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지.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모를 땐 참 두렵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는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렵죠.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다 관심을 가지시더니 그 참 예수님께 그렇게 극진히하고 돌봐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아끼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시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면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얼마나 파워풀하고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일을 다 당합니다. 이렇게 나사로처럼 병나질 않나, 사업이 망하질 않나, 직장에서 쫓겨나질 않나,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죽지를 않나, 배신을 당하지 않나, 별하별 어려운 경험들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으세요. 우린 당장 지금 밥상 위에 올려놓을 음식이 없어서 답답한데 하나님께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니까. 아시니까. 죽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생명 다시 주시면 되잖아요. 병 났어요? 그래서요. 고쳐주시면 돼요. 또 죽으면 돼요. 주님께서 부활날에 다시 무덤에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병을 일으켜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즉시로 빛이 생겼고, 꽃이 있으라 했을 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시로 아름다운 꽃이 생긴 것처럼 주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 속에 빛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지를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그 똑같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재창조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저 폼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재창조하는 능력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낙심에서 건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 능력을 행하심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체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여기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기 위해서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죽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이틀 동안 지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더 슬퍼질 때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여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겠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과 제 마음과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과 어떤 실망과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처럼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Show me thy glory.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내 모습을 내가 내 앞에 지나가야 할 것이다. 너는 내 등만 조금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실 때 살짝 손을 떼셔서 등의 영광을 잠깐 보이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쭉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인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거룩한 지체하심, 영광스러운 지체하심,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절대적인 안정.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지체하긴 지체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 말고 완전한 안정.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곧 빠져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때에 편안하게 배 밑창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거룩하고 완전한 절대적인 안정.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지 않겠습니까? 이 안정,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믿음,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빠와 이제 한 아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조수대기 때문에 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밀물 썰물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나갑니다. 이 아들이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바다가 나가요. 패닉을 했죠, 이 아이가. 그러나 아빠는 말하기를, 그래, 바다가 나가지 걱정하지 말아라. 바다가 다시 온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함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천하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안다. 괜찮아. Wait. 하나님이 계신데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과 그의 교인들과 그의 친구들과 그 이웃들에게 가장 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를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죠. 그러나 왜 특별히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는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편애 하심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자들보다 주님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 명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더 편애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건 말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생의 군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얻는 신뢰심과 그런 가운데서 얻는 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취급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 교우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생에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가장 최선으로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말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께는 무슨 차이가 없어요. 죽었어요? No problem. 생명을 주시면 되잖아요. 망했어요? 필요한 것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확신, 이 자신감, 그것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가 왜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와서 너희가 인간으로 살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100%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확신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이 100%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참 어떤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세요. 왜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린 성령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린 참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과 계시를 올바로 아주 쉽게 그 즉석으로 터득하기가 참 어렵고 더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죽하면 어린 아이들을 앞에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들 어른들이 하는 말에 농담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그게 100% 진리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요즘에 저희 손자아이가 말이에요. 어떤 데 보면 어떤 신용을 해요. 예? 어떤 몸짓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는데 얘가 왜 이래 하고 보면 제가 꼭 그렇게 했어요. 방금 전에 그걸 그대로 따라해. 그 참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마음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단순한 마음에는 바라보는 그 사람의 사상이 곧바로 자기에게 반사돼 버려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은요, 자라면서요, 이런저런 교육받고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주 앞에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전 지금 제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바칩니다. 난 지금 제 마음을 비웁니다. 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 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나갈 줄도 모르고 들어올 줄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 아기라서 어떻게 나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올 줄도 모르고 난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전 그렇게 실제로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생애에 내 말씀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실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는 것은 어디 우주의 어느 곳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죽는 것은 지옥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은 하늘에 올라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잔다 그래서 잔다. 죽는 것은 쉬는 것이다. 예? 죽으면 쉬어야죠. 죽은데 왜 또 가서 자꾸 또 무슨 어렵게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깨우려고 그래요. 쉬면 쉬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쉰다, 잔다 그랬으면 자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저 하늘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좀 잠깐 내려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나사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 지겨운 사람이 왜 또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나 안 가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왜 내려가요? 안 가지. 그냥 하늘에 있지. 나사로는 무덤 속에 쉬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죽은 것이에요.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께서 천사의 나팔로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죽은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 있대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엔 쉬고 있는 것이에요.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잠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저기서 올라오라 아니에요. 내려오라 아닙니다. 나사로야 거기서 나와라. Come forth. 나와라. 지금 잠자고 있지 깨요. 나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땐 그 옥스포드, 캠브리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좀 그런 타운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집회를 하다가 그 주위에 좀 한번 이렇게 식사하고 걸어보니까 옛날 그 오래된 비석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 비석들에 있는 글들을 제가 많이 좀 읽어봤습니다. 옛날 몇백 년 전에 있는 그런 비석들이니까 읽어보니까 거기가 그리스도인들 무덤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썼는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깨우실 때까지 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수백 년 전에 우리 선조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나를 깨우실 때까지 나는 편히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비석에다. 그런데 왜 오늘날 잘못 생각하느냐고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은 잘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지 않는 거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자 보세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 왜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 내가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아는 사람들,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보고 알아야, 느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건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말이죠, 그가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하니까 아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세요? 그 열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남들에게 말할 때, 전도할 때 말은 잘해요.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좀 길게 해야지 믿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또 한국 사람들 믿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래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믿어요. 언제 안 믿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망했을 때, 절망할 때, 힘들 때, 버림받았을 때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쓰러질 때까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체하시고 이틀 동안 유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은 나사로 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남들이 날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은 막론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평화가 잔잔해야 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동정이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 옆에서 엉엉 울고 난리랬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장례식 할 때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잖아요. 계속 3일 동안 울려니까 목이 아파서 울 수 없으니까 우는 사람을 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시지 않고 조용히 계셨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셨어요. 소리내서 엉엉 우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죄 때문에 죽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보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보셨고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 속에 연민과 불쌍한 동정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
저는 감사합니다. 전 그런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섬겨야죠. 창조주니까.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다. 이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태양빛이 더 환하게 비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였어요. 태양빛이 7배나 밝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이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빛이 광채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쉐카이나 광채가 여호와의 광채가 비치면 우린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께서 우셨다. 성경절 가운데 영어로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 절이죠. 주께서 우시니라. 영어로 Jesus wept. 두 단어. Jesus wept. 주님의 성품이 여기서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무덤 앞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인격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도 우리 생의 어려움이, 여러분 생의 가운데 고통이 있죠. 저도 제 생의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생의 가운데 여러분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거 부인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는 십자가와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뢰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예수님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려고 한다. 내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엉엉 울고 이제는 아버지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누굴 의지하고 살까라는 그런 처절한 느낌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고통들과 고난들과 시련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기회가 되도록 계속 주 앞에 기도하며 사십시다. 자, 우리의 지금 형편이 곧 죽을 형편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쇠하여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을 열고 먼저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는 거 괜찮습니다. 시체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젖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으로 분부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사로야 라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이셨기에 망정이지, 나사로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와라 그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거래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아니 아마 아담 때부터 다 나왔을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나사로야 너, 다른 사람 말고 너 나와. 우리가 죽음에서 사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개인적인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매 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도매 꿈의 구원이 없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찰리 채플린 그 무성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찰리 채플린이 걸을 때 이렇게 하고서 걷는 그 이상한 몸짓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왜요? 묶여 있으니까, 수위로 묶여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오는 처음 구원받고 처음 거듭 나와서 생명을 얻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수위를 벗겨주고 밧줄을 벗겨주고 해서 자유스럽게 놓아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냄새난다.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있느냐. 저게 묶였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 생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락 전쟁 시에 미국 육군 제프리 겐트 상사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이락에서 말이죠, 전쟁 중에 집차를 타고 좀 검색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기관총 사수가 그 위에 이제 고개를 내밀고 그 천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몇 명, 전부 다 5명이 타고 좀 집차로 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돌 같은 것이 그만 그 차 집차 속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폭탄이에요. 그 적군이 폭탄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병 로스 맥기니스 일병이 순간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자기 배로 그 폭탄을 엎어서 자기 몸이 산산조각 갈기갈기 찢어져 죽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전후의 시체 유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USA Today 신문에 난 것을 저는 사진과 함께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우리의 친구 로스 맥기니스 일병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합니다. 이제가 우리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더 이상 우리 생명이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정말 이 얘기는 성경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에 대한 화학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설탕.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설탕의 화학 기호가 C6H12O6예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그다음에 산소가 6개. 그렇게 알면 뭐래? 그거 안다고 설탕을 압니까? 설탕을 찍어서 맛보아야 설탕을 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맛보아 경험하고 알면 우리가 설탕을 알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끝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있죠. 전부 다 음흉한 것들을 다 올려야 돼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뭐 큰 교만심이고 조그만 자존심이고 다 내리세요.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굽이굽이 잘못된 의도와 생각들 다, 습관을 다 펴세요.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와 계획으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전부 뜯어 고쳐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죄를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30년 준비했다가 나타나서 6개월 동안 짤막하게 일하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들의 생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같은 능력과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 속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셔서 진리대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경험되는 대로만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